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에스겔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을 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들에 대한 심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1장부터 24장까지 오로지 심판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구원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장부터 48장까지에서도 오로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만 아니라 심판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도적이 침입한다든지 또 적군이 침략할 때에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려서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파수꾼이 져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는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고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각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책임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은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할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일부 먼저 포로로 끌려왔고 내일 본문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희망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배지에서 오로지 죽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33장 10절부터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렀어.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과거, 어제까지 악하냐 의로우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의인이었는데 현재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던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던 것 때문에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경우를 봅시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향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서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가? 옛날에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그걸로 우려먹고 추억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화자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인정해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이냐 유배지냐? 포로 생활하냐 안 하냐? 내 환경과 내 삶의 조건이 어떻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와 허물로 망해버린 유다는 한 그 국가의 문제를 한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운명은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악인이 돌이켜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파수꾼, 경고자,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것 같으면 파수꾼을, 에스겔을 보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파수꾼을 보내셔서 경고하게 하신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렵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왔든지 안 왔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조건, 내 상황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합시다.